예수 십자가에 묻힌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마음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 9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네.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파송한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능과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도 주님께서 허락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나 뭐 짐보따리나 빵이나 돈도 가져가지 말고 겉옷도 2벌 가져가지 말고 그냥 자기가 입은 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느 곳을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한 곳에 있다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든 그 도시에 나갈 적에 발에 있는 먼지도 털어버려서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증거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러 군데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곳곳에 다니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권위와 권능으로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여러 가지 훈련을 다 마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배웠겠죠. 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 안 돼 있지만은 항상 같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묻고 또 듣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몇 달 전에 임명을 하셨죠. 12명을 임명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어부도 있었고 뭐 세리도 있고 공부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모아서 12명을 사도라고 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마을 곳곳에 다니면서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복음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2명씩 짝지어서 보내는 겁니다. 짝지어서 보내서 그들 스스로 배웠던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사역을 배운 대로 실행하도록 주님께서 보내시는 바로 그 광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게 뭐예요?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없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행 가기 위해서 뭐 배낭에다가 뭐 여러 가지 많이 넣어야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능으로서 그 모든 것보다 크다,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시사항도 알려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각각 떠난 곳은 어디로 떠났느냐? 마태복음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떠나는 광경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사도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면서는 너희들은 이방인 지역으로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지역도 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국가의 중부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라고 얘기했죠. 북부는 갈릴리 지역, 밑에는 유다 지역, 중부가 사마리아 지역이니까는 지금 이들이 갈 곳은 북쪽에 갈릴리 지역과 밑쪽에 유대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방인의 지역은 뭐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들이 아니니까 글로 보내시지 않은 건 당연한 거고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의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외국으로부터 아시리아로부터 침공을 받으면서 그 지역에 아시리아가 그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그 지역의 여자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반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반은 혼혈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지금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권능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영어로 얘기하면 파워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라는 것은 뭡니까? 권위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권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이 어때요? 차를 잡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하고 이렇게 생겼더라도 교통경찰이 차를 잡으면 어때요? 무슨 힘센 사람도 조폭들도 차를 멈춰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한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권위를 주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병자도 낫게 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라 라고 했을 적에 성경에 보면은 마귀들이 쫓겨나고 어때요? 병을 고쳤고. 근데 그것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고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권위를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백성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권위와 능력을 갖고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근원은 제자들한테 원래 있었던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는데 어떠한 권위를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내 신분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러한 신분으로 변해서 그러한 신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때요? 권위를 받는 거죠. 여러분이 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온 사람이나 무슨 한국에 온 사람하고는 틀리잖아요. 일단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틀리잖아요.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시민으로서 또 보호를 받고 여러 가지 보호를 받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는 어떠한 권위와 권리를 갖고 있나 그것을 갖다가 반드시 알고 그것에 대해서 행사를 했을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냥 주소온 자들처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안 하게 되면은 뭐예요?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죠.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78페이지 2장 그렇죠? 9절 10절 함께 차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았죠?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함을 얻지 못함이더니 이제는 긍휼함을 얻은 자니라. 그게 여러분과 나의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실 적에 그러한 눈으로 쳐다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은 백성이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서 택하신
그러한 우리들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왕가의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제사장은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옆에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이제 더 이상 마귀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구별되고 하나님께 선택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결코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긍휼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고 그 말씀 그대로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적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이러한 권위를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병을 고치고 또 마귀를 내쫓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6절에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굿뉴스죠. 좋은 소식. 주님께 받은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고 바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들이 이 사도들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전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그 말씀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믿질 않을 거 아니에요.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치유의 능력, 병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또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그 말들 외에도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선포하노라. 바울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이 사도들은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유대 어린 양들을 찾아서 구원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외 사도 그 시대 이후에 많은 제자들은 이제 이방으로 다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방으로 다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특별히 이방 나라 다른 나라들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 놓으신 그러한 이제 사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도 모든 인내와 이적과 표적과 능한 행위를 해서 사도들이 행했음을 사도들임을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낼 적에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증거를 보여주도록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그 사람의 사역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23절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대항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만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다는 증거가 될 이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적 하나로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 그 마귀도 기적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이 뭐 하나님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그게 언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때 엘리야 시대 때 일어났던 그런 표적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이적과 표적인데 이 사람도 이렇게 하네.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이 말세에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로부터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을 발할 적에 거짓 기적과 이적과 표적 구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당연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해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적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들 자신의 기적이 아니죠. 예수님으로부터 권위와 권능과 파워를 받아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허락했을 점에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도 어느 누가 무슨 기적을 일으킨다, 신유에 뭐를 한다, 뭐 어느 장로, 어느 권사가 어디서 어느 곳에서 무슨 어느 기도원에서 뭘 한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신령한 누구의 집회면 그거는 다 거짓말이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그렇게 기적을 목적하는 것은 병 자체를 낫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병든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했을 적에 하나님 긍휼 베푸셔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시죠. 근데 그 기적의 목적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뭐예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사이드로 있는 그 메뉴지 그게 메인 메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AD 90년경 이 모두 완성됐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AD 90년경 마지막으로 요한 복음이 써지면서 이거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에 그대로 다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 성경이 없으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책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복음인지 뭔지 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예언자, 선지자, 대언자, 어떤 성경에서는 예언자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예언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예언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그 사람이 예언한 게 아니라니까.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대언자들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대언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성경이 또 뭐 계속 나오고 하고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대언자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뭐 옛날처럼 뭐 두루마리로 만들어 놓고 뭐 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은 더 이상 없단 말이죠. 없어요. 더 이상. 예. 천주교에는 이거 말고도 외경이라고 해서 성경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쓰는 게. 또 그 외경도 요새 뭐 쓴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이 쓴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뭐 12제자들이 쓴 것 중에서 뭐 몇 개밖에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천주교에 뭐 다른 제자들이 쓴 것도 외경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전통으로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그냥 모아서 쓴 건데 그거는 정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바로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경이 완성된 AD 90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은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그 시대 때 있었던 그 사도들 시대 때 있었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방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방언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하는데 방언하는 사람 자체도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입이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방언할 수 있습니다. 예, 나도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했는데 그때 어디서 했느냐? 내 부흥 집회 때 미국에 있을 적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미국에서 미국에 가 있을 적에 교회 가서 막 했는데 정말 주로 뭐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때 왔던 목사님은 내가 방언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을 해요. 김혜성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입이 돌아가는 거예요. 입이 돌아가면서 뭐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말이 막 나와. 근데 나는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그게. 예. 근데 그 말은 그냥 어쩌고 저쩌고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언어 중에 하나를 얘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예수님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막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각자에게 각각 다른 말로 방언을 주었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고 이 사람 우리나라 말을 하네? 이 사람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어땠다라고 얘기했어요. 신기하게 생각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방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방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성령을 사모하고 하면은 그 징표로서 방언을 주십니다. 기도원에 가면 막 방언 아발라 사발라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방언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방언은 자기가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팍팍 나오고 뭐 외웠다가 하고 그거 아니에요. 방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혀가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면서 뱉어지는 거예요. 그게 방언입니다. 지금도 하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은사를 준다고 얘기했어요.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은사 해가지고 그 사람에 맞게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병 고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선물도 주시고 지금은 사도는 없죠.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신사도 운동 해가지고 미국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다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또 대언자들도 있어서 예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적을 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없다. 현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AD 90년을 통해서 모두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섯 번째 말씀인가요? 7마디를 했는데 다섯 번째 말씀이 뭐예요? 다섯 번째 말씀으로 기억되는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예요 구약은? 대언자들, 그 다음에 무슨 예언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기적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더 이상 그걸 바랄 거 없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추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다 이뤘다라는 말씀 중에서는 그 메인의 그 중요한 뜻은 뭐냐면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필요하실 적에 하지만 지금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죠. 필요하시면은 물이 갈라져라라고 해서 한강을 칼을 쓰실 수도 있는 거죠. 필요하시면 그걸 왜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는 거죠. 왜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한 예수님께서 어때요? 동일한 일을 왜 못 하시겠어요? 지금 이 땅이 생긴 지가 6,000년이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예수님한테는 이 6,000년이 6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막 고쳐준다면은 바울이 자기 다른 목사, 자기 제자 디모데가 위장병이 엄청 심했어요. 바울도 한쪽 눈이 거의 실명했어요. 안 보였어요. 눈이 거의 안 보여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병 낫기를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근데 왜 안 낫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자기 병은 왜 안 낫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모데 그 목사가 그렇게 위장병이 심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로 와라 해서 안수해서 병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고치도록
포도즙을 조금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포도즙을 조금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는 거지 아무 때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같이 죽인 자를 갖다가 그 살린 사람 유두고라고 바울의 설교를 그 마을 청년이 2층 창가에서 걸터 앉아 있다가 뒤로 거꾸로 떨어져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목뼈가 부러져서. 그 사람이 설교 듣다가 죽으니까 바울이 내려가가지고 유두고를 살려준 그러한 모습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왜 그런 걸 못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성경의 6,000년 동안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났던 때는 성경에 보면은 아주 막 일어났던 때는 한시적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는 완전히 기적의 시대예요. 그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맸을 적에 아침 저녁으로 뭘 만들어 준 거예요? 밥을 주셨잖아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막에서 무슨 물이 있어요? 몇백만 명이 어디서 먹을 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에서 물을 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막을 몇백만 명이 어떻게 걸어댕겨요? 그렇죠? 밤에는 막 영하 30도, 40도 내려고 낮에는 무슨 6, 70도씩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몇백만 명을 다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에서 캠프파이어식으로 해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마다 뭘 내려주셨다고 그랬어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천사가 먹는 맛있는 음식으로 내려주시고 저녁 때는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했더니 새떼들이 온통 와가지고 그냥 떨어져서 죽으면서 새를 주워서 고기를 먹도록 해주신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100년 동안도 엄청난 기적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또 예수님과 사도들이 활동했던 바로 그 시대 우리가 계속 기적을 보아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그 시대 이외의 모든 시대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기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때를 다루는 방법이 틀려요. 그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지금 이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나라도 경륜하고 계시는 거고 전 세계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은 시대상으로 봤을 적에 거의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을 그런 것들로서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하면은 누가 생각나는 겁니까? 율법과 대언자들이 생각나죠.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약은 계속 사람의 이름이 있잖아요. 뭐 이사야서 말라기 하박국 그 다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대언자들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대언했던 것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됐는데 책이 없었으니까 구약은 그런 사람들과 율법 모세가 준 율법으로 구약은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그 율법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그 다음에 이 대언자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엘리야죠.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진 시기에 그 말씀을 확정하기 위해서 기적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인 3년 반 동안 AD 30년 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황폐되기 시작한 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40년부터 AD 70년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져요. 지도에서도 없어지고 이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이 시점부터 기적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기적은 없었습니다. 자, 성경에 이 예언된 기적과 표적은 예수 재림 바로 전에 성경에서는 기적과 기적이 예수님 때처럼 한번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언제냐?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시키려고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예수님한테 목이 눌렸는데 마지막 마귀 사탄이 없어지기 전에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발악하는 그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부터 10절에 설명해 줍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아직 안 드러났죠. 주께서 자신의 입에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입니다. 그 마귀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그렇게 인도하고 묶었고 했던 그 마귀입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리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고 거룩한 백성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왕가의 제사장이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녀를 그러한 그 환난 속에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자녀들은 충분히 그동안 삶을 살면서 환난을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본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 어떤 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세상에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본분은. 그럼 그걸로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이 땅에 새로 재편할 적에는 우리는 싹 미리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 거룩한다는 거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은 섞어 놓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섞여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각각 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련된 겁니다.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애당초에.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존귀롭게 됐죠. 거룩한 백성 왕가의 제사장 이게 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7년 환란기 이 땅에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납니다. 3년 반 그다음에 3년 반 두 번에 걸쳐서 7년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7년 환란기에는 정말로 이 세상을 미혹하고 예수님처럼 자기가 그 당시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와 우리가 간구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 당시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고 왕가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1절까지만 해야 되겠네. 1절까지. 2절부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은 1절까지만 합시다. 1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귀를 제압하면서 질병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돼 있지만 그 안에는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들은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로 기도해주고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근데 그게 내가 잘났다고 내 믿음이 좋다고 그거 아니에요. 뭘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그 사람 자체를 궁술하게 보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꼭 기도해 줘야겠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갖다가
대하고 기도하고 해줄 적에 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믿고 공부했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내 마음에 궁휼함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궁휼함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궁휼함을 있으려면은 예수님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또 권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주신 권위를 갖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필요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권위와 권능을 통해서 필요를 충족시킨 사람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필요한 곳곳에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협회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여주셔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송영희 사장님, 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지금 또 멀리 외국에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일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정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